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3년 동안은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제자의 삶, 우리가 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말씀. 12 사도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대부분이 고기 잡는 사람, 또 세리, 그 시대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직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평범한 어부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평생 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인데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12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을 텐데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사역이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 사도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다 그랬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냥 인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으로 이들은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 중에 최고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고기 몇 마리 잡고 그거 세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훈련받고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저 로마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 사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평신도 중에 70명 제자를 또 따로 부르시고 이들을 똑같이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는 또 거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또 함께 붙었어요. 그래서 총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남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제자라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랬을 때 거기 남아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도 사울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딱 꺾으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죠.
바울의 여러분 일생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박해자, 그야말로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뭐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지만은 제가 양육하면서도 제일 저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 그럴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양육받고 치유되고 말씀이 확립돼서 결국 뭐요? 제자로 살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 그게 최고의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이 성공하려면은 교회마다 이런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사도 또 70명 제자 이 120명을 남겼는데 그 120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계를 복음화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제자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제자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충실하게 잘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죠? 예수님이 가장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뭐죠? 세상에서 좋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 그 삶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사도가 정말 잘한 건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양쪽 다 붙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하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가 볼 때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참으로 잘한 건 뭐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똑같아. 부르심을 받고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죠.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죠. 이걸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래야 제자가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 얘기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거기부터 가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요?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대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주로요 이런 어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꾸 다리를 붙들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이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아주 훌륭하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했잖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예? 그러면 축복 선언을 쭉 하잖아요. 그 뒤에. 너는 반석이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곧 바로 뒤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베드로에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 막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예수님이 아주 뭐냐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래.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 나빴을까? 근데 사탄이 베드로를 이렇게 통해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뜻, 어떤 육신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이걸 붙들고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이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나 자녀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자기하게 뭐 이렇게 잘 챙겨주고 놀아주고 뭐 어린 시절에 그런 걸 잘 못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거길 또 달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생명을 걸고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그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도가,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 전했으니까 그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왔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듣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여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아펜셀러라고 하는 이 감리교 선교사는요, 40살도 아마 못 돼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어느 지역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40 몇 살인가 하여튼 그때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펜셀러 같은 그 선교사는요 27세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의 27세 청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펜셀러 같은 청년이 있을까? 정말 세계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을 보면요 완전히 껌껌한 나라 아닙니까? 어디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지도에 그런 나라인데 한국을 가슴에 품고 아펜셀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히 컴컴한 나라였잖아요. 전부 곳곳마다 우상단지밖에 없었죠. 제가 옛날에 우리 자라난 우리 집을 보면 알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또 기둥신, 산에 가면 무슨 산신, 이래가지고 전부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랬던 집안이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게 됐다. 그래서 생명을 건 신앙으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자꾸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 말이죠.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가만 보면 다 그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고기 잡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은 훈련받았더니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이제 다 훈련이 끝났어. 아직 하산할 때가 됐어 이제. 그래서 그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이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사도 3년 동안 훈련해서 제자가 되게 했듯이 너희도 이제 가서 그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삼는 일,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여러분 뒤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자, 여러분 뒤에 많은 제자가 남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럼 내가 먼저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자꾸 말씀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 늘 듣고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내 것이 돼, 체험되고. 그러면 옆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서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여러분 뒤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